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실이 어떻게 이게 구원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은 당신이 자신이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셔야 시험 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신 것이 구원 사역이에요. 시험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자, 여기는 시험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자신도 시험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들, 우리가 다 시험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받는 자를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잘 이해하시고, 이해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이겼으니까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그런데 시험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 이해하시는 것도 한 가지 있지만, 거꾸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게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시험도 받아본 적도 없고 시험에 이겨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기셨다는 사실이 시험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야 하고, 분이로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 받은 사건은 메시아 사역,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때 어떤 위로를 받느냐면은, 첫 번째는 아까 소개드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그럼 내가 시험 받아도 덜 억울하잖아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도 죄 없는 분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내가 시험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 자기가 시험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니까 나도 시험 받은데 나도 이제 이겨내자.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는 제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으로 사람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달리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시험 받으면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돕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우리도 시험 받아봐야, 더군다나 예수님은 시험 안 받아보셔도 사람들을 알지만, 시험 안 받아봐도 시험 받는 사람들 다 아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며 이해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걸 보여줘서 신뢰받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안 받아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10,000원 있는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1,000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1,000원 있어가지고 같은 고생을 해봐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입장이 돼보지 못하면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가 흑수저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이 그 정치인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이해합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흑수저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아보면 우리는 시험 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잘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시험 당하는 사람들도 내가 시험 당한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분들이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접촉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시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더 훈련받고 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알고 뭐라 그럴까, 담대하게 기쁨 속에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이기셨잖아요.
시험에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사역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너무나 뻔하죠. 예수님은 사탄에게서부터 사람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억압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탄에게 이겨야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대적자들이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라가 분열하면 망한다. 사탄의 나라가 분열해서 망하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느냐? 사탄은 분열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집을 지키고 있으면은 아무도 그 집을 약탈할 수 없지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아예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집을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일까요? 강한 자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이 강한 자여서 사탄에게 얽매여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꼼짝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얽매여 살고 있는데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탄을 결박해버리고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서도 구원하시려면 당연히 사탄보다 더 강하고 사탄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첫 사역에서 사탄에게 이겨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기고 달리 말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시험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이 시련을 당하는 중에 유혹을 받아서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완전히 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당하는 고난은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배고픈 건 죄가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도둑질을 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다 이기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사탄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걸 예수님이 다 이겨내시는구나. 죄를 안 짓게 도와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너무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다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보여준 모습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이 이기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힘입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죄짓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탄에게 이겨야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그러고 오신 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예를 들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런 시련 속에서도 죄짓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이겨내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까지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십자가 부활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신뢰하며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이기셨다는 건 당연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이제 세 번째로는 세 가지 시험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시험이 있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을 때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엄청나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너 기적 행할 줄 아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 많잖아,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기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기적적인 능력으로 힘든 것마다 다 피해버리면 예수님은 고난을 기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결국은 고난을 당해야 구원하시는데 고난 당할 때마다 기적으로 다 이겨버리면은 고난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고난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속에는
고난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고난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안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메시아가 되는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고난의 메시아가 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이런 시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것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고난을 기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시험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유혹하는 게 뭐였어요? 뛰어내려 봐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아유 내가 기적으로 이거 피해버려야지 그러고 뛰어내려 버리면 메시아가 못 되잖아요. 구원자가 못 되잖아요. 그런 것과 다 통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과 영광의 메시아가 되지 못하도록 고전해서 고난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사람을 도와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시험에도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나 임금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잘 살려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떡을 만드는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고 뭐 그건 나쁜 짓 하지 않고 그것으로 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의 말씀, 고난의 메시아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도 않고 떡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세력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요거는 뒤에 나온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시험과도 통하니까 그때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여줘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이 여기에는 어떤 무서운 시험이 또 하나 들어있냐면은 경제적으로 사람을 살리면 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 경제적으로 메시아가 되라.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그게 구원 아니냐.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사람을 밥을 잘 먹여준다고 좋은 음식을 준다고 그 사람이 죄가 용서됩니까? 천국에 갑니까?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경제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겨주는 메시아라.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사탄은 그걸 못하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제적인 메시아는 아니죠. 밥 먹여서 세상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오병이어만 하더라도 배고픈 사람 먹여주셨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사람들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병 고쳐준 것도요. 병 고쳐주면은 병 하나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나 뭐 웬만큼 하더라도 병이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당시에는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뭐 90% 사람들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리면은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의 거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괴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권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경제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제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왜 도와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과 믿음을 돕기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과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한다. 우리가 뭐 사람들 배고픈 거 도와줄 필요가 뭐 있냐. 교회에서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오직 모든 예산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잘못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구원을 돕기는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뭐랄까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로 세상을 구원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